예외적으로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동양적 효 개념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서의 땅 유대 지역 역시도 서양이 아니라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는 서양 종교 이렇게 하니까 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동양입니다. 서양 기독교라는 인식이 강하여 배어 있는데 신약 성서가 형성될 당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동서양 문화가 같이 만나서 그곳에서 엄청난 꽃을 피웠고 그 가운데 신약 성서, 특히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히 동양적 전통 사상으로서 자신을 길러주고 바른 인생으로 살라고 지혜를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다음으로 순종하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번 주일을 특별히 가정의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자녀 모두가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모님 또 역할,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받는 축복의 가정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효를 강조하는데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할애하기.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장 소중하다고 세상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여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존경과 관심 표현하기.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세상은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의 손길. 부모가 진정 필요로 할 때 육신적 도움이나 정신적 도움 또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할 때 또 집안에 뭔가 고칠 일이 있을 때 자녀가 도우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언어 표현하기. 시적절한 그 말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듭니까?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달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어버이날 이런 시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언어가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주의. 부모와 대화할 때 핸드폰이나 다른 장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온전한 주의의 마음을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눈동자. 옆에 분 중 한번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버이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할 때 부모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누구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물하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선물하기. 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는 간단한 것일지라도 편지 한 통일지라도 부모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상적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 쇼핑 등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에 부모님의 옆에서 작은 일이지만 같이 도와주는 것. 세상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 활동에 참여하기. 가족 활동에 부모를 초대하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경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을 꼭 오시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부모님과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고 여행이라도 짧게 1박 2일에도 같이 하는 그런 것 중요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님의 이야기 듣기. 부모님의 어린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에게는 큰 도움을 준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모방하기.
부모님의 좋은 점, 뭐 부지런한 점, 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점, 또 말 조심하는 것. 이 자녀로서의 입장이 부모의 그 좋은 모델들을 내가 좀 흡수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요리 잘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아빠한테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세상에서 이 10가지 주로 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 10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세상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것은 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역시 가정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연 무슨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녀의 역할은 뭐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가정규범. 가정규범. 네, 가정규범이라는 이 규범이란 단어는 역할이죠. 역할. 뭔가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종의 역할, 주인의 역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해 보니까 교회와 그 당시 예수님 살던 시대의 그 교회 바깥의 삶의 역할, 이 규범, 이 뭔가 질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썼는데, 전도자가 썼어요. 근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예수라는 그 분을 따라서 교회로 왔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무언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세차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세차하지 않습니다. 왜? 물이 튀겨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만약에 논에 가서 논에 그 벼를 심는데 그때 막 좋은 옷을 입고 가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식에 간다, 장례식에 간다 할 때는 그 맞는 옷을 입고 가요. 역할은 새로운 그 규범을 만들어내고 그 규범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요. 내가 어디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역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면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잘 인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노년 생활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또 기독교 가정의 구체적인 효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실까? 서로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10가지,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에서 어떻게 진실로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규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직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 교회 바깥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은 모습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명령형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명령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너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해.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성도님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야 세상의 법칙대로 열심히 살아요. 물론 세상도 나름대로 좋은 게 있지만 교회 안으로 예수님 믿고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런 역할을, 이런 규범을, 이런 질서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종이란 단어가 세상에서의 복종이란 단어하고 기독교 안에서의 복종이란 단어하고 많이 달라요.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매를 맞아가면서 침을 뱉어 당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우리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나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어려워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바깥에서의 부부관계, 남편관계, 아내관계, 이 초대교회 역사를 처음 연구해 보면 혼란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헬라 시대의 부부관계라는 게 그 안에 신뢰가 없고 상호 존중이 없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성도들 역시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기독교 방식의 부부의 역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 초대교회 때만 해도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내들을 여러 명 두면서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만나고 이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2000년 전 로마의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야 가정들이 아주 혼란하구나.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들이 혼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 바깥에 가정들이 얼마나 혼란한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혼란해요. 주 1세기의 헬라와 로마 사회에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제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오 그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읽고 가르쳐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아내들아입니다. 아내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남편과 부인으로서 만나는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이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근데 곧바로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한번 따라서 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일반화된 단어였는데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남편들이 아내를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집어 던지고 내 맘대로 바꿔버리고 내 맘대로.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의 가치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신뢰. 신뢰. 사실은 이 말씀은요. 18절 19절의 핵심은 남편들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물건처럼 보지 말고 네 아내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가정의 질서가 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하지만 남편들만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안 드시는 분도 있네. 한번 남편들만 크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아내들을 아내지, 큰일 났네.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네. 여기 오신 우리 남편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너무나 당연히 남편에게 뭐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요. 전 아내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가정 규범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 교회를 나오는 가정들은 항상 남편은 주님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주님 사랑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주님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버리면 세상 가정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 세상 가정들은 아내들을 물건 취급하면서 자기 멋대로 대하면서 폭력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부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 가정들은 너무나 그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2000년 전이라고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혼란스러워요.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부부, 가정들은 그러면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부부들이 행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세배는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네, 맞아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가 주님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이게 바로 가정 규범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이 약자들이 먼저 나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냐면 부모에 올라가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원칙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안 그렇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부모님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여기 이 말이요. 여기도 아까 여자를 그러니까 부인을 괴롭히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자기 물건 다루듯이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기도 했어요. 오늘날 사고방식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 자녀를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고, 이 원래 본문은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여러분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어느 때? 노엽계가 화가 나는 건데,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오늘날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굶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아동학대라고 해서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런 정신들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란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가정 규범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만 나가면 남편이 태도가 달라지고 아내가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오늘날 일부 일체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한 남편 한 아내.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 사회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너무나 상호 신뢰가 없어가지고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고 형식적인 결혼 생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너무나 남녀 관계의 이 성적인 문제들이 심각해가지고, 근데 교회만 다니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기독교 가정이면 정말로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가정에서 효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경의와 존경을 표현하기.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의 이 자녀의 역할, 부모에게 오늘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경의와 존경을 진심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문제가 많습니까? 존경을 배우지 못해요. 경의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예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과 봉사입니다. 하물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와 축복입니다. 자녀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내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라면 주님, 우리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아직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희생과 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봉양이라고 합니다. 봉양.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뭔가 내가 좀 아껴 쓰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매월 생활비를 드리고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가정들이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오늘 참 이상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견돼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선물을 하고 뭔가 기념일이 있으면 축하를 하고 이게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경제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정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땅의 삶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기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 노년분이 많으신데 첫 번째는 신앙과 교제를 강화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신앙과 교제를 강화하십시오. 네, 이 강화한다는 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노년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보다 활동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주로 많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제는 정말로 기도할 시간이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40대, 50대, 60대 이때는 자녀들을 키우고 세상 일에 바쁘고 직장에 출근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활동력이 줄어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타협과 용서 실천하기.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노년 생활은 점점 생활이 영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이렇게 좁아지면 안 돼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생의 노년기는 점점 넓어져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한번 했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자녀들이 뭔가 부모에게 화내면 그렇지, 화나죠. 같이 화나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켜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 언어 생활, 내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야지. 내가 더 교회에 열심히 가야지. 내가 더욱더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인생의 노년을 더 아름답게 보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지혜와 경험 공유하기. 경험 공유하기. 죄송합니다. 저기 말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와 경험 공유하기. 예, 이게 저도 나이가 먹는지 이제 협술이 꼬여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른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톤을 높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려면 차분하게.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또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 누구누구야. 천천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요즘에 너무 이 부모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거의 무시해요. 안 들어요.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이나 아니면 뭐 요새는 AI라고 하는 그런데 찾아보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뭐 그거 모를까 봐. 근데 부모 세대들께서 마음을 스스로 닫아요.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돼요. 절대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근데 지혜와 경험은 월등하게 우리 노년 세대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좀 10분만이라도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봐. 그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이야기는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 네 번째는 봉사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 봉사와 사랑으로 섬기기. 노년의 시간에 물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라든지 또 지역의 또 친구들이라든지 작은 봉사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봉사와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음식이라도 해서 옆집에 좀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노년 생활의 핵심이에요. 뭔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노년이 될수록 작은 거라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희망과 기대 갖기. 예, 이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노년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또 영양분, 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옛날에는 은퇴하고 길어야 10년, 20년 살았는데 오래된 요즘에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50년 살기. 네, 은퇴하고 50년 살아야 돼요. 이게 의외로 일하는 시간보다 은퇴 이후의 시간이 월등하게 길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최후의 희망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리라. 언제 죽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40대라고 나는 앞으로 60년 남았어. 아니에요. 70대라고 나는 5년밖에 안 남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같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노년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기쁨. 예, 한번 옆에 분한테 해서 기쁘게 사세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사세요. 예, 노년이 되면 자꾸만 우울해지고 자꾸만 무언가 의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니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사는 법을 알려드려요. 세상의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가정 규범을 잘 지켜서 질서 있고 내 역할은 뭔가? 내가 남편의 역할인가? 아내의 역할인가? 부모의 역할인가?
자녀의 역할인가? 하나는 다 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듯이 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노년에 이제 막 접어들었고 노년을 한참 즐기고 있는데 육신도 아프고 어쩔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어쩔 때는 기분이 자녀들 때문에 상하지만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이 땅에서의 즐겁게 살다가 기쁘게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